5항과 6항 두 항의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항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 성격,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직에 의해서 왕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존귀함은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이 땅 가운데서 왕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왕으로서 자신을 위하시지 않으시고 그 풍성하심으로 주려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채우고 베풀고 우리를 선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성도와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그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왕으로, 황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거죠.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여기서도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의 소용가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 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출중하지 못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지 오늘도 그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원하는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부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그 특별한 은혜를,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시는 이런 은총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추억이 있어야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서글프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짓는 날 더 없는 영광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왕으로 그렇게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로. 칼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란다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오직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함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성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길은 오직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힘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커리어로 우리의 인생을 장식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중대한 오류입니다. 중대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분명히 이름하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커리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주름 잡아보겠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신자로 이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보호하심 아래 두어서 우리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견고한 연합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대리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시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서 그 뜻에 복종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셨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아들 외에는 누구도 교회와 성도를 통치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캐톨릭은 교황이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임을 여전히 자처하고 있죠.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왕이 없는데, 왕이 없는데 교회가 무슨 입헌군주제도 아닌데 교회 무슨 세습이 일어납니까?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 담임을 하다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미치광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사가 왕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교회들입니다. 개신교를 보라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면서 마치 왕처럼 교회 군림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이런 상황들을 봅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반기를 드는 장로, 안수집사 다 내쫓아버리는 무슨 전제 군주 같은 이런 권력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휘두르고 있죠.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 권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는 시종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주께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고 더 힘써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고 지켜내고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영적으로 진리의 전쟁을 치러 나가고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바를 따라서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통치 아래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의 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복종하는 자들 안에서 왕과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그 통치를 기꺼워하고 즐거이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오늘도 주님은 가장 훌륭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또한 그 왕되심을 부정하는 모든 세상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황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그 권위를,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복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모든 교회의 치리와 가르침에 복종하고 있느냐? 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하고야 말 건데. 그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왕이시냐?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그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네. 내가 그 뜻에 즐겨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는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시는 것에 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저주를 불러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자유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주로 죄인들을 향해서 공의의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죠?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그 속량이, 죄에 대한 속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피가 없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보혈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같은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누구도 이 같은 중보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그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하시는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면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으므로 그 효능과 혜택을 그 공효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제사장직 때문에. 그분 자신이 친히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감히 자기를 중보자라고 중보 기도자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이 심히 참남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중보 기도자, 뭐 중보 기도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단 말입니까? 누가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꾸 무슨 자기가 중보 기도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오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자기 자신을 중보기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 것,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흥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성적 그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직접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때는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 줄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아들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임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신 것은 다 영원한 화목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직분에 동참시키기 위함이었다. 칼빈이 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시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계승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참된 구원인지 구원의 도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이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도고하고 우리는 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도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누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구별된 자들이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뭘 안 했어요?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았어요. 숫소를 들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구별된 자들이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증스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심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제사장직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리석게도 미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제물이 돼.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안하지만 카톨릭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겁니다. 무지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또 동일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전혀 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별로 그런 느낌이나 어떤 그런 인식이나 그런 감정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걸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깊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입만 열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하게 여겨진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삼위 가운데 특정한 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더 친밀함을 느끼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냐? 이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잃은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인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족함과 또 성경을 토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나 무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분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이 성자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어오신 성령과 이 성자가 어떤 관계 속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들을 교회 성도 가운데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속에서 아주 균형 잡히게 골고루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이런 이제 우리의 지정의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이 차차 해소가 되면서 하나님도 크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또 오늘까지 나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와 또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근데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일천할 때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랬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체계적인 교리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삼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은혜를 주시면 이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공동의 어떤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잃은 인식과 마음의 느낌은 성경을 토대로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부단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서 그 이해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만 해도 인생이 빠듯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쏟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지식과 깨달음과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